에,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인 설날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설날은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신년 첫날을 가리키는 말이죠. 가끔 구정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은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관입니다. 우리 고유의 용어는 설날입니다. 설날. 지난날 우리 역사를 보면 참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던 시절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죠. 그래서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은 크게 축하할 일이었고 또 그 삶을 경축할 만한 그런 뜻깊은 날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일들이 허다했으니까요. 어떤 이들은 전염병, 비위생적인 환경, 충분하지 못한 음식 섭취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자녀를 16을 낳아가지고 9을 길렀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당신 말로는 20년 동안 뱃속에 아기를 놓고 다녔다. 실패한 아기도 있고. 그러니까 16을 낳았는데 9을 길렀으니까 실패를 많이 했죠. 참 어려운 시기에 이 한 해, 새해를 맞이하고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도 나름 한 해를 더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 중에 소중하기는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의미가 더 컸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가난하고 입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시대에도 우리 민족들은 이런 설날과 같은 명절을 통해서 삶을 경축하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발휘했던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설 명절을 지내기에 앞서서 명절 시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새겼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해 주시고 그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설 명절을 쇠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향한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나누도록 준비되었으면 합니다. 가정은 삶을 평생 함께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혈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가정 아니에요? 또한 가정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 축복의 삶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 일상의 생활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함께 살아가는 이 가정의 소중함은 너무나 귀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칫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가정의 그 소중한 의미를 소홀히 여겼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가정을 통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축복의 의미를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뜻하신 바 그런 가정을 잘 이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은 남녀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기본이 되겠지요.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도 가정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의식주 문제를 잘 해결하고 사는 것 같아도 그 가정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중심축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런 가정은 언제든지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정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그런 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에 새롭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수완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인이 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은 화려하고 대단한 경력과 이력을 쌓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파국을 맞이하고 급전직하 추락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 그 삶을 지탱하는 견고한 축이 없이 외화내빈한 삶을 산 거예요. 심지어는 대통령이 되었다가도 급전직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비참해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그렇습니다. 장관,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남녀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가정을 이루어 살다 보면 늘 좋을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내적인 든든한 축이 세워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정을 세울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아주 확고한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정들은 위기를 만날 때 강합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힘이 뛰어납니다. 할렐루야. 옛날 저희 조부께서는 어린 막내 손자인 저를 앞에다 앉혀놓으시고 한문을 그렇게 자꾸 풀어주셨어요. 이게 무슨 변에 무슨 회계, 이게 무슨 글자다. 아주 그거를 굉장히 의미 깊게, 제가 무슨 그 꼬부랑꼬부랑한 한자를 알아먹기나 했겠어요.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근데 자꾸 그걸 가르치셔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귀한 거였습니다. 예의를 가르치고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셨어요. 글자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걸 뜻을 풀이를 해가면서. 그래서 그 할아버님의 영향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 어휘력이 그래도 꽤 발달된 사람에 축합니다. 언어 선택이라든지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할 때 그 할아버님의 영향으로 제가 많이 발달된 측면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 사회화 교육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지식교육, 재능교육, 진학교육, 취업교육 이런 측면이죠. 그런데 아주 부족한 면이 있어요. 사람이 인생을 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도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 교육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우리의 자손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은 가정의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른된 성도들이 먼저 이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자손들에게 그 신앙 지도를 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가정을 이루는데 남녀가 만나서 필요한 것들 이거저거 구비해 놓고 살 수 있어요. 냉장고도 사놓고 TV도 사놓고 장롱도 들여놓고 뭐 이거저거 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그 가정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정신적인 밑받침이 약하면 그런 거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정에서는 이번 설 명절에도 떡국도 드시고 과일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또 뭐 이거저거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설 명절에 항상 먼저 믿음의 가정들은 예배부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혼자라도 예배하세요. 두 사람이 있으면 둘이라도 예배를 하세요. 예배를 잘 드리면서 가정을 세울 때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어디 가서 죄를 지으라고 해도 하나님 두려워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도를 행하는 이들은 틀림없이 성실하게 잘 살 수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족들에게 잘 풀어서 공감을 나누고, 요즘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목회자들도 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목회자까지 됐어. 그러나 하는 언행을 보면 그리스도인답질 않아요. 사회에서 비난을 받아요.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신실하게 행하는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그런 목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일에 형통하고 수고한 대로 먹고 낙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들이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잘하는데 일을 소홀히 한다? 아니에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해야 되지만 어디 가든지 일 잘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일 잘한다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있으면 저는 그게 너무 기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 가정에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백승진 권사가 지금 방송실에 와 있는데 이름도 승진이라고 지었는데요. 진짜 승진했어요. 본부장으로 승진했대. 할렐루야. 같이 일하는 최은경 권사하고 같이 본부장에 승진했어요. 최은경 권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꽃을 피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단 말이죠. 아멘. 어디 가서 일을 잘해야 되죠. 근데 일을 잘해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일에 있어서도 성실한 거죠. 신앙생활도 성실하지만 일도 성실하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일을 잘했습니다. 이제 돈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일도 잘하고 돈도 버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줄을 몰라. 안타까운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늘 도와줘. 지역사회에서 도와줘. 행정기관에서 도와줘.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장판에다가 2천만 원 깔아놓고 그냥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참 딱하기도 해라. 그거 좀 다 쓰고나 돌아가시지. 그런 생각이 됐어요. 전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깨달았도다. 수고만 해요? 낙을 누릴 줄도 알아야지. 아멘. 돈은 잔뜩 버는데 옷 하나도 변변히 입을 줄도 모르고 머리도 좀 이쁘게 할 줄도 모르고 무슨 태풍 맞은 초가집처럼 하고 다니고 그러면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좀 사치는 안 하더라도 난 사치하라고는 절대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복을 적절하게 누릴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저희 어려서 명절 설 때 되면요 하여간 온 동네 다니면서 먹으러 다녔어요. 세배는 건성이고 먹는 게 주목적이었어요. 이 집 가서 먹고 저 집 가서 먹고. 근데 딱 한 집들이 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집이야. 명절날에.
음식을 좀 명절 되면 좀 푸짐하게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하고도 나누어 먹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좀 잘 대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지? 예?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먹을 게 좀 넉넉해야지. 아멘. 예? 집안이 꼴이 되는 집안은요, 먹을 게 넉넉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그거를 적절하게 잘 누릴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인격이 잘 되지 못한 사람은 가정생활을 해가면서도 혼자만 즐기는 거예요. 혼자만. 나만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강요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 믿는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골고루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 행복을 누릴 줄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 어린아이들이 자라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또 아내를 불행하게 만들고 남편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식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이게 대물림이 됩니다. 그런 가정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예수 믿는 가정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그거를 가족들과 더불어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성도의 가정 가운데에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사랑과 친밀함, 화목함이 잘 나누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중동 그 거친 지역, 메마른 지역에 포도나무가 결실해 가지고요, 송이가 탐스럽게 이렇게 있으면 그 아내가 그렇게 귀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또 내 상에 둘린 어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정을 이루었는데 서로 왼수같이 보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죠. 아내도 사랑스럽고 어린 자식들도 그렇게 이쁘고 이런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가정 안에서는 부부간에도 친밀해야 되고 사랑의 적절한 표현이 있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라 이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목양실 옆에 저희 집 식구가 앉았길래 이 얘기를 한번 일부러 해봤어요. 당신은 말이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눈물을 닦으려고 그러네.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네. 나도 회개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예수님이나 듣는 말씀 아니냐고. 가시밭에 백합.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 양이니까 그 말이지 뭘.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당신은 가시나무 중에 백합하여. 그렇게 해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친밀한 말이에요 이게. 또 창세기 27장 2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그냥 멋멋하게 서먹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아주 부모 자식 간에 아주 친밀함의 표현 아니에요.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할렐루야. 이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가정,
하나님을 믿고 복받은 가정에는 이와 같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아주 친밀한 그런 표현이 있어야 된다.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에 애착이 잘 형성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줄도 알고 함께 기뻐할 줄도 아는 법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가족 간에 이렇게 어려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잘 세심한 돌봄을 받고 부모님이 그 아이를 참 기뻐해주고 사랑해주면 그 아이가 애착이 발달돼. 다른 사람과의 친밀함이 발달돼. 인성 발달이 잘 돼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도 부침성 있게 인간관계를 잘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그냥 사람 대우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큰 사람들은요, 사람을 그렇게 대우를 못해요. 그래서 마치 이삭의 아들 에서처럼 밖으로 겉도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에서가 밖에 가서 겉돌다가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한 경우에는 가정을 통하여 친밀한 화목함이 결손된 사람들 중에는 삼손과 같이 엉뚱한 데 가서 잘못된 것을 탐닉하게 돼요. 일탈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중독증에 빠집니다.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거. 심지어는 성중독, 막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니는. 어려서 충족되지 못한 친밀감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설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유념하셔야 될 것은 그동안 가족들 가운데 일 때문에, 직장 생활 때문에, 학업 때문에 사랑으로 친밀함이 점점점 약해져 있는 우리 가족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가족 간에 음식도 장만하고 설비임도 장만하고 가능하다면 세뱃돈도 좀 장만하고 어른들에게 예물도 좀 장만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친밀함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화목함을 좀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데 지혜를 발휘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어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런 가정을 이루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정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언제나 흘러넘치는 그런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옛사람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고 살았어요. 성도들은 수돗물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의 샘물을 길어 먹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를 충실하게 잘 지키고 예배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은요, 좋은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좋은 사람 되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은혜가 흐르는 말씀이요, 생명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복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가정에 이 생수를 수도관을 타고 물이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흘러들어 넘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처럼 성도들은 영적으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말씀 생활을 통해서 은혜의 생수를 그 가정에 계속 흘러 넘치도록 받아들여야만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축복을 정말 잘 누리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3남매가 있는데 이제 며느리가 하나 들어와 있고 이 아이들이 모이면 그렇게 재밌게 지내는 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도 우리 집에 오는 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오면 안 갈라 그래. 그런데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참 우리 자녀들이 화목하게 이렇게 잘 지내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주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형제간에 이렇게 잘 지내야 된다. 이게 부모의 기쁨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면 하나님이 노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 기쁨의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가정을 처음 만들어서 에덴에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에덴이 기쁨이요, 에덴 동산이 기쁨의 낙원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 에덴이 되기를 원하고 가정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족들과 친밀함도 없고 가족들과 애착의 관계도 없고 가족들을 정말 축복의 말을 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사는 거죠. 가족처럼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가족을 귀중히 여겨야 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최용우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했더라고요. 저는 아직 제 집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우스하고 홈은 다르죠. 저는 그동안 집을 중요하게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가정을 소홀히 여겨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저는 가정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집을 꾸미려 하지 말고 좋은 가정을 꾸며야 합니다. 호화로운 대저택에 살아도 다툼이 있는 것보다 오두막에 살아도 웃음이 있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행복한 삶입니다. 참 글도 잘 썼어요. 그냥 맞는 말이죠. 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안 돼. 성도들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돼. 친밀함이 있어야 돼. 축복의 언어가 있어야 돼. 아멘. 그대는 가시밭에 백합하여 해보시란 말이에요. 아멘. 아니면은 그거를 좀 응용해가지고 며느리를 가서 축복해주고 딸 자식을 축복해주고 해보라 이거예요. 손주들을 이뻐해줘. 야, 너는 우리 집의 보배다. 이래야지. 세배받고 이런 거 하지 말아요. 너 언제 취직하냐? 너 언제 장가들래? 시집 갈래? 이런 거 하면 그 다음에 안 온대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자꾸 축복해 주라 이거죠. 아멘. 너는 우리 집의 보배요.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야. 아멘. 이번 설날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제대로 서 있는 가정일까? 우리 가정은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가정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가족들 간에 사랑의 언어가 있는가? 축복의 언어가 있는가? 감사의 언어가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은 계속해서 세상에 엄한 데서 유튜브 같은 데에서 맨 싸우는 얘기, 엄한 얘기, 더러운 이야기 넘쳐나는 세대 가운데 그런 데서 흘러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서 강을 적시고 바다를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가정일까?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계속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음으로 우리 가족은 생각하는 것이 남다르고 마음가짐이 남다르고 삶의 모습이 정말 가정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게 한꺼번에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파도가 언덕을 향하여 파도쳐 가듯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노력하면 우리 성도들 점점 더 행복해지는
미래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그저 설날에 떡국이나 먹고 끝날 게 아니라 정말 뜻깊은 의미 있는 우리 가정을 가정천국으로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기를, 지혜롭게 한번 준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한 살 먹기 힘들었던 시절에도 설 명절을 통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삶의 지혜를 발휘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과 같은 재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는 것이 비록 팍팍하고 힘들고 고생하고 살고 있지만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주의 도를 행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를 공급받는 가정으로, 축복의 언어와 사랑의 표현이 있는 정말로 가족들 가운데 친밀감과 애착이 넘쳐나는 좋은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인물들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넘치도록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